절 말씀으로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후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맥주주일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왜 맥주절 지켜야 되나요? 이거 구약의 절기 아닌가요? 또 우리가 지금 이 농경 사회도 아닌데 맥주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절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기원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추가적으로 생각할 것은 교회 전통도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경에서 지키는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기는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죠?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일까요? 예,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그냥 성수주일, 너무 전통적인 개념으로 배워왔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입니다. 매주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즉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일생에 관련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 그 주일이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고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경적인 절기죠. 아주 본질적인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교회가 정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키는 목양 주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도 지키지요. 이런 주일도 지킵니다. 이런 부분은 교단마다 달라요. 아니, 때로는 목회자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도 이런 교회의 전통 속에 지키는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정한 절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맥주절은 우리가 왜 감사절이라 하는데 앞에 맥주절을 붙이고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11월 셋째 주인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주일은 두 번을 지키는데 이거 역시 교회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이기에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를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는 것이고요. 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 즉 구약의 성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절기지요. 왜? 감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기는 맥주감사절로, 후반기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시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청교도 전통에 따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맥주절은 6월 마지막 끝내고 7월 첫 주에 우리 맥주감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름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를 붙였지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엔 세 절기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죠?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이렇게 맥주절, 우리 초실절,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한 주간씩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신앙적인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맥주감사절, 그러면 구약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맥추절이 감사절이기에 그 의미는 오늘 생각하면서 지키지만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동물 제사 드려야죠. 오늘 구약의 맥추를 지킨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약의 절기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는데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킵니까? 그럼 우리도 6월절도 지켜야지. 그럼 왜 맥추절은 지키고 초막절 수감사는 지키면서 왜 6월절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전반기는 맥추절로, 후반기는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통 속에 감사, 헌신, 선교, 가정 다양한 주제로 절기를 지키는 그 중에 하나가 맥추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1년을 반으로 잘라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은혜로 결산하고 또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맥추감사주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구약에 지키는 맥추절이 어떤 의미로 지키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오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를 담으면서 그들이 맥추를 어떻게 지켰는가 오늘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맥추절에는 이름이 4개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맥추절은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는 의미에서 밀과 보리를 첫 수확의 의미에서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 초실절 그리죠. 첫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 그러기도 하고 77절 그러기도 합니다. 예, 좀 발음이 어떤 분이 이상하게 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7주 6월절 지키고 7주를 지난 후에 지킨다 77절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해서 오순절, 이게 4가지 이름이 붙었어요. 다 같은 의미를 4가지로 부른다는 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은 우리가 맥추감사주는 어떤 날인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출애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즉 첫 수확에 대한 감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첫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도 좀 많이 살펴봤지만 이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유별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의 장자들은 살아나죠. 이유가 있다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죠. 그래서 6월 그러잖아요. 넘어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죽지 않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첫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것들은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어떻게 그래서 바치게 하시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민수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고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첫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래서 레인들을 대신 세워서 내가 그들을 나의 제사 업무에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레인들은 기업을 안 주시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뽑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레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제사 업무에 성막에 종사하게 합니다. 자, 이 구절로 해서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 중에는
첫 아들들이 죄 없이 신학교에 많이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거. 그래서 첫 아들 신학교에. 여긴 그런 세대가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 죄물들 중에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래서 레인들을 하나님 것으로 받으셨게 한 것이 하나님이 첫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별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첫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게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건 그 다음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에 처음에 사과가 딱 열렸어. 그럼 매년마다 사과가 열린다는 것이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만이 아니라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한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켰냐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지키되 못 지켜요. 왜?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40년 생활이 끝나고 도착하자마자 처음 지킨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그 열매, 그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신 땅에 내 새로운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며 드리는 열매가 첫 열매인 것이죠.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을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스로 가나안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간성금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첫 마음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지, 단순히 그냥 절기가 되니까 드리는 헌금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10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의미가 이제 10의 2, 10의 3,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11조 예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 11조금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것을 거기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 그 계좌의 결핍과 빈곤에 있었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것이 나면 그거 이때까지 굶주려 있다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처음 난 열매는 그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적 행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것을 드리라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잠언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오늘 이 열매의 복을 주신 것도 당연하지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엔 좀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알겠어요? 왜 예수님 부활을 자꾸 첫 열매가 그럴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데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신명기 16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종되었던 종살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맥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열매 된 감사이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예요. 너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맥추를 지킬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노예였죠. 종들이었죠. 종살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들으면서 맥주를 지키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어떻게 보면 6월절에 가졌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본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 생각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뭐가 더 주어지는 게 은혜지,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의 전부가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은 본전이고 뭐 다른 건 뭐가 없나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또 뭔가 하면 특별해서 또 뭔가 우리에겐 그런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늘 생각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가장 많은 묵상이 나의 구원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정말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저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만 봐도 나는 그 말씀 들으면 믿어지는데, 그래서 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들려줘도 믿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은혜구나. 내게는 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식어져 버리고 더 이상 생동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만약 이런 식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감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비교할 수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깨닫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3장 17절에 하박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다음에 뭐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죠.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면서도 한 가지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가 한경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왕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 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파란만장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구구절절 그의 많은 시편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다 이 고백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선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신의 행복한 상태를 노래했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 그 넘치는 이유와 조건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복을 아는 만큼 감사의 삶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사실 감사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이 정체성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나를 왜 택하시니 왜 나를 부르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뭐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도 많았어도 여전히 이해하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약의 맥주절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날이죠.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 지키되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7이 49 50일째 된 오순절과 일치합니다. 50일째 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우리 6월 둘째 주가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날짜로 꼭 지켜 행한다면 성령 강림절에 맥주를 지키는 게 맞아요. 날짜를 고집한다면 7월 첫째 주가 아니라 구약의 날짜를 고집해서 지킨다 그러면. 근데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날인 것이죠. 맥주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키시고 성령을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그냥 강림했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삶을 성령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날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감사의 삶이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의 주님 은혜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지킨 맥주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참 오늘 우리가 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후반기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흔히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하프타임. 교회도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중간 지점 반년이 지나고 한번 멈춰보는 시간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전반전 45분 끝나고 10분 쉬는 하프타임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부분 축구 승부는 후반전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은 다시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시 작전 계획을 세워서 후반에 뛰어가는 선수들을 보게 되죠. 승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외치고 있어요. 감사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외침입니다. 자,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단지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것이 너의 믿음의 전진이 될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 단순히 지난 날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후반기 출정식인데 여러분 들어보면 벌써 여기 얼굴 뵈니까 전반전에 너무 많이 소진한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져 보이시는데 여러분 너무 다 소진한 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충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밤에 방전된 배터리를 밤새 딱 충전기에 올려놓고 아침에 빵빵하게 100% 충전해서 다시 배터리를 들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들었다면 또 정말 충전된 후반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반기 삶의 용기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데 바로 감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서 우리 후반기 이 충전의 힘이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꾸 감사하지 못하지? 그냥 너무 형식적인 감사하고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후반기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 아유, 이 뭐 직장은 계속 될까? 장사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까? 사업은 계속 뭐 이 수준은 들어올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젖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건만 더 우리의 미래는 불안전한 세대, 불안감으로 차 있는 세대를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벌써 60 세대, 50 세대만 돼도 우세대를 섬기고 또 자녀들도 세워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내가 은퇴란이 있을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그 어떤 때보다 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이렇게 소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염려와 걱정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평강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7월 첫째 또 뭐 하죠? 성찬식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약속의 확증이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충전하고 감사로 후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할 때 뭐 하신가 아시죠?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19절 볼까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감사 기도였어요.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늘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가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후반기를 시작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여호와께 무소로 보답할까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의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 성찬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응만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응답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듭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 흘리신 피지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몸을 주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맥주절 그저 기념시간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단지 감사헌금 한 봉투 한 번 드리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서 후반기를 쫙 형통하게 열어가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